추석 명절 전 월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붙잡고 온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놔두고 여기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현장, 가장 간절한 현장, 가장 갈급한 현장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들의 습관, 생각, 사상, 체질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속한 땅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시간 그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오늘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복음만의 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게 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참된 미래를 기대해봐.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을 내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참된 미래를 기대해봐. 지금은 시작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을 내봐. 지금 너의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고백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멘.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고백합니다.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고백합니다. 나 죽게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고! 참된 너그 선교사로 고!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생각난 것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느 오늘의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전진하라. 나 죽게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다시 믿음으로 시대의 전도자로 고! 참된 너는 선교사로 고!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생각난 너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자, 우리 박수 한 목소리로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오늘 모든 응답하실 그 현장 생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 변화시키실 그 현장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정말 되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실 그 현장과 또 오늘 내게 주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고백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에게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이런 제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은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우리 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소문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모든 주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렘넌트를 향한 소망의 제목입니다.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응답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무언가를 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민수기 14장 한 장 전에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가데스 바니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졌는데요. 돌아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주인공이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지만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 아침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러 먼 곳에 사는 렘넌트들은 좀 아침 일찍 데리러 갑니다. 네.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딱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분이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저희 그 렘넌트 한 명이 뒤에서 딱 타고 이제 차 문을 열기 전에 저 사람 누구지?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고맙네 이러니까 갑자기 얼굴을 드는 순간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와 존나 못생겼다. 뭐지? 저도 그냥 얼떨결에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근데 진짜 좀 잘생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뭘 불로 봤냐? 너는 야 돌아와서 얘기했죠. 사람을 이렇게 외모만으로 평가하면 안 돼.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양복 입고 그 가정용 빗자루를 들고 길가를 쓴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랩런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사람 볼 때 뭘 먼저 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외모 보겠죠. 나이 들면은 그 외모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봅니다. 저 사람의 스타일, 배경, 학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어렸을 때서 보고 배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그래요. 이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특별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한 랩런트는 그 사운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음악에 있는 뭐 음악도 편집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특수 음을 갖다가 탁 넣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화 보러 갈 때는 한 달 전에 예매를 하더라고요. 왜 한 달 전에 예매하냐? 사운드 스팟이 있대요. 이렇게 뭐 칠판을 놓고 예를 들면 뒤에서 중앙에 몇 번째 줄, 이 자리는 항상 영화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예매를 한답니다. 저희는 뭐 가기 몇 시간 전에 예매하잖아요. 자리는 어디에 예매합니까? 사람들이 내 무릎을 많이 안 치는 곳, 그죠? 좀 늦게 들어가도 화장실 가까운 곳. 저는 항상 제가 한 자리 잡는 위치는 그렇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합니다. 피아노를 좀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 보고 무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진짜 잘 치는 사람은 가능성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딱 가서 보고 와서는요, 놀라워.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러고 와요. 왜 그러냐? 자기의 수준과 기준이 남이 보는 수준과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사람은 중심이 나눠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심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고백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조금 봐야 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윗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자기 기준에서 중심에 있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왜 현장은 더 악화가 될까요? 분위기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죠?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은 고맙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일도 못 하죠.
먹는 것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스스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걸 보고 감동했겠죠. 그 헌금을 받고서.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도 안다. 궁핍함도 알고 그리고 배부름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것에 대한 일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요 남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적게 거두었다 해서 부족하다 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 그 세상의 기준이 나의 모습이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확인하는 것. 뭐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의식도 있고 그래 다 이해한다 이 정도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드라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참 재미없게 봐서 마지막 본 드라마가 한 2000년도 초반에 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 비웃으시는데 진짜 그거밖에 안 봤어요. 그것도 군대에서 본 건데 왜 드라마를 안 보느냐? 꾸준히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편이나 끝에 부분을 딱 보면은 옆에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누가 주인공이야? 그죠? 내용과 줄거리를 모르니까요. 저는 계속 다른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연기자의 얼굴 보고 있고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오늘 협찬 어디서 받았냐 이런 거 한번 보고 있고 흐름을 못 보면요 확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기준 자체도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근데 흐름이라는 것은 거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에서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성경 말고도 제가 신학교에 배운 또 다른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욥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러는데 뭐 마케디아서 이런 이상한 성경도 있는데 그건 성경이 되지 못한 외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 그것에 대한 흐름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 안 된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 맞는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탐꾼들이 했던 말 중에 공통적인 사실이 뭐냐? 가봤더니 실과를 메고 오면서 포도, 석류, 무화과 딱 메고 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우리는 못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 가보니까 좋은 곳이 맞긴 하는데 이미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아낙인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거에 비하니까 난 메뚜기야. 그래서 못 가.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 가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했는데요 나는 스펙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정의 환경이 좀 도와주지 못하니까 내가 내 꿈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 발견입니다. 이걸 해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여기 형길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 대구에 저희 동문들끼리 동기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휴가였는데요.
같이 모여서 맛있는 곱창도 먹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저희 시간만 나면은 뭘 좀 많이 먹었어요. 저도 먹는 거 잘 먹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목사님도 잘 드시니까 먹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놀림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기다가 맞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어벤져스. 불쌍하죠. 남자들끼리 보러 가서 6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딱 가서 영화를 보는데 나중에 그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벤져스 영화를 전 재미없게 봤어요. 왜냐? 곱창이 탈라가지고. 그러니까 40분을 뛰어먹은 거예요. 갔다 왔는데 진이 빠져갖고 잤거든요. 끝에만 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흐름이 확인 안 되면요, 정말 사람들은 재밌다 하는 가치가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흐름을 모르니까요, 사실은 이게 이유가 수시로 변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수많은 배경과 좋은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진 자의 여유입니까? 가진 자의 여유일 수도 있겠죠. 이젠 그것이 더 이상 흥미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다 가져봤기 때문이 아니라 막상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복음의 방해였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좋은 것들 딱 놓고 봐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안 좋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치 발견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계속 붙잡았고 기도했던 제목인데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무감각 속에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틀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찾고 그럴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이 머리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해주시는 머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라서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와서 머리를 하고 가고 그러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제 머리는 정말 봐줄 수 없는 머리였습니다. 얼굴도 이런데 머리는 올백 해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촌스럽다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머리를 여기 이 부분을 좀 자르고 왔거든요. 그것도 칼로. 근데 이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좀 다른데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지사님 제가 잘라도 되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걸리적거린다고. 예전에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뒤로 올백하면은 그게 전도사 머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감각이 생기니까 제 나름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생기고요. 여자분들 얼굴에 뽀드락진 않는데 화장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뭔가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저도 얼굴에 뭐 나면 계속 만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씩 계속 신경 쓰여요. 어느 순간 감각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 아닌 육신적인 감각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흐름을 모르고 이 감각이 없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진짜 무감각해도 무감각한지 모르고, 응답이 있었어도 응답이 있는 줄 모르고,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 단어는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주셨지만, 근데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과 응답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말씀이 만나는 시간. 전 그 시간표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몇 사람만 보았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몇몇 사람만 누렸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답과 응답이 연결되어질 때 뭘 보냐?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도요, 친한 사람끼리는요, 그 다음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넥스트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일일이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만났다, 몇 년을 만났다, 다 건너뛰어서 다음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근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게 응답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뭔가 아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겠죠. 이때 안 되는 내가 발견되어지면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여 가시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일 때는 참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합니다. 흐름 말기에 참 신기하게 벌어지는 게 동기더라고요. 월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물론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흐름이 뭔지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번 말씀을 붙잡고 또 찬양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 찬양 예배가 있기 전에 화요 묵상 모임이라고 장지동에서 그 지하에서 한 5명, 많이 모일 때는 20명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었거든요. 어쩔 때는 2명이 와서 한 명이 대표기도 하고 치킨집으로 가서 치킨 먹고 집에 돌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는 이 월요 찬양 예배가 많은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도 하지만 저 지방에서도 뭔가 우리도 찬양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큰 반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냐? 이렇게. 동기란 말은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이 동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걸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흐름을 다 타버리니까요, 뭐 일이 없어도 오고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빼버립니다. 그날은 안 돼. 이렇게. 제가 왔을 때 항상 즐거웠던 것도 아니고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요, 저를 참 동기 없이 당연히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이 응답이 삶이 되어지고요, 또 연결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다고 나옵니다. 호렙산에 갔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이 꼭 조건이 붙더라고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음식.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보편 평균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라고 주신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다 그게 된다 안 된다의 이유가 다 자기 기준이고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것도 나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흐름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그 흐름에 모세는요, 중간에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가장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흐름 속에 오고 나서 참 많은 응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흐름에 있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요, 교육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다른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 전체 흐름을 좀 아니까
저는 좀 물러나줘야 되고, 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에게 비춰야 되는, 아니 저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그 서포트라이트를 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나서서는 안 되고, 또 흐름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터지는 사건에서 당황해야 할 때도 있고, 그죠? 그때 제가 제 자존심 한 번만 딱 세워도요, 전 그 흐름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러냐 일이. 근데요, 제가 참아요. 왜 참냐? 가끔씩은 너무 외로워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오니까 늘 편해서 오는 줄 알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이 흐름이 정말 맞구나라를 나에게 확인을 계속 시켜주시니까요, 전 제 자존심이 좀 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다면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 맞는 걸 위해서 나 포기하는 게 조금 뭐가 어렵겠습니까? 렘넌트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주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내 기도,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백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 행복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냐면요, 사람을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나를 바꾸라고 주신 응답이기도 하지만요, 미래에는 내가 이 본 것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갈렙을 어떤 사람이었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니스 사람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의 갈렙, 아들 갈렙. 근데 이 그니스라는 족속이 사실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혼혈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 그래서 뭐 갈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정탐 역시 자기네가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정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본 사람들은 이 세상 기준에 안 된다고 말했지만 갈렙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예요, 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왕릉을 지키는 그 개 모양을 한, 개머리를 한 그런 동물 있잖아요. 그걸 야누비스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이렇게 태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 이름을 계속 쓰잖아요, 갈렙이. 그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갈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에 다다랐을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다 분배를 해놨는데 다 들어갔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놓고 쳤을 때요, 여기서 땅 분배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 민족 중에 용사의 지파라 그래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잘 싸웠다고 많고, 비율상 인구 비율도 높고 용사도 많았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딱 길르앗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목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가겠다 이랬어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름에서 이탈하는 게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여기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얘네들 몰아내고 이 하나님 주신 땅 차지해야 되는데, 지는 여기가 좋다고 가나안 가보지도 않고 자기는 안 가겠다. 짜증나죠, 솔직히.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 너 그럼 하나님 반드시 치실 거라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다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기준에서 맨 앞에 서겠습니다. 칼바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전쟁이 다 끝나면 저희 여기 와서 살게 해주세요. 놀랍죠? 어떤 앞에서 많이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죠. 자기 인생 걸고 생명 걸고. 근데 그 헌신의 이유가, 그 헌신의 기준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게 그 후대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걸 달라고 맨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생명 바쳐서 하겠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실제 들어가서 아예 지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름이 지어져 버린 지파도 있지만요,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내가 그때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40년이나 살았고 노예로만 40년 산 사람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5년을 돌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애굽에서 45년, 광야에서 40년 돌고 85년 된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외모가 똑같고 자기가 있고 없고 가진 그런 응답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응답이 있기 전에 그 기준이 오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오늘 그날에 내게 주신 말씀,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날, 저는 이 그날이 확인하는 날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4절 말씀 안 적었네. 14장 24절 말씀에 약속하였습니다. 내 종 갈렙은, 나의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그가 인도하여 낸 대로 그 후손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뭐 고백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삶이 안 바뀌고 기준이 안 바뀌고 중심이 안 변한 상태에서 말만 따라한다고 해서 그건 고백이 아니죠. 그죠? 누군가 했던 멋있는 말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도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미래가 되어질 그 40년 후나 뭐 앞으로 40일 후나 응답받을 말씀의 기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이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도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새로운 중심, 새로운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말하는 길을 걷는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오늘을 확인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심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현장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있고 없고와 말하는 그런 세상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가는 시간, 이 오늘의 흐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또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또 갈렙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그곳에 거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일이 아닌 오늘이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고백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세상의 기준에 빠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머물리지 아니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력과 피족과 능력들을 보고서도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그 현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담대히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갈렙 같은 수레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현장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내가 확인하는 남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을 막을 수 없음을 내가 현장에서 오늘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시며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파수꾼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내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신하며 그 확신 안에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되기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성령을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며 그 말씀이 나를 확증케 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성령을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현장에서 담대히 나의 것이 아닌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남의 눈치를 잘 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렘넌트 한 명이 저번 주에는 전사님 말씀 안 끼다가 이번 주엔 저를 보면 쌩까요. 그럼 또 계속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괜히 막 그런 거.
어른들 사역하면서 교사들 사역하면서 저 선생님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그럼 나한테 뭐 악감정이 있나? 나한테 삐진 게 있나? 괜히 그런 것들. 그러면서 괜히 제가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막 공부하려고 그러고 더 남들보다 나은 걸 들고 나오려고 그러고 더 다른 사역자보다 대단한 걸 막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쓰지 않으세요. 내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내심을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도 아닌 나의 강함도 아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담대히 내가 내 것이 아닌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때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모든 기준,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장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세상 기준, 내 각인, 뿌리, 체질, 집착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설사 내가 내일 아침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만 나 선포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 주가 주신 복음 담대히 담대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주 이름 만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오늘 우리 모든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으소서. 고백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나의 삶 중에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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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만 나 선포하네. 아멘. 우리가 매번 말씀 붙잡고 딱 찬양하고 나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자. 말씀의 흐름을 붙잡자. 정말 오늘 이후로 세상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이 현장에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료 찬양 예배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원료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증거하고 성취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빠른 기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는 여기 먹다 남으신 모든 페트병, 쓰레기는 양재역으로 가져가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은 저희가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료로 열어주시는 공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들고
양지역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커뮤니티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RT 워십 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원료 찬양 예배 치시면은 저희 모든 찬양 예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영상과 함께 찬양과 말씀을 누리고 또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으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렘넌트 선언을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성취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위한 전도 제자 렘넌트이다. 하나, 내 삶의 규모, 인간관계, 무너진 나의 현장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를 말씀 각인해서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과 교회를 기도 뿌리 되어 살려낼 것이다. 하나, 나는 모든 문화를 빼앗긴 이 시대를 전도 체질로 도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할 것이다. 하나, 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 남은 자 숨겨둔 자 영적 서밋, 나는 언약의 렘넌트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흐름 속에 우리의 예배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던 그 갈렙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고 돌아가서도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